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존재 자체를 바꿔놓으시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걸 누리는 게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화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뤄놓으신 영적인 실제들이 우리의 현실의 증거가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6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족이었지만 먼저 이방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산 정책으로 피가 섞이고 이제 혼혈이 돼서 정말 신앙까지도 혼합 신앙, 짬뽕 신앙이 됐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짓자구릴 때 그거를 반대하고 그거를 물리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나서 반대가 일어나고 회방이 일어나고 또 이제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올려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조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16년간이나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제 때가 됐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는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을 때 다시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하는 이제 시작을 다시 했어요. 16년 만에. 그리고서 이제 시작하는데 또다시 다뜨네라고 하는 이제 유프라데스 서부 지역을 감당하던 총독 일당들이 그걸 또 반대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를 해도 그치지 않고 계속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래도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뜨네 총독 일당들이 다시 황제한테 다리왕한테 글을 올려서 상소를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고레스 황제로 인해서 이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정 형편을 좀 과거의 일들을 살펴달라. 그러니까 사실 이 다리왕이 맨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다시 받고 이제 궁들 왕이 살던 궁이 겨울에는 바벨론궁 봄 가을에는 수산궁 이게 다 지역이 떨어져 있는 거지 나라가 크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데 이 궁마다 다 창고가 있고 거기 서류 창고가 있는데 그걸 싹 다 뒤져가지고 거기서 앙메다 궁에서 과거에 고레스 왕이 행했던 그런 조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그걸 막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조서를 다시 내리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왕의 왕실의 왕비로다가 세금 중에서 끊임없이 경비를 조달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는 끊어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하나님의 전에 드릴 예물들 제물들 그거 날마다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줘라. 그래서 제사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명분 있게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 바벨론 바사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해라.
이게 명분을 준다는 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바벨론, 페르시아 국민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왕과 왕손들을 위해서, 왕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그런 게 명분이 있으니까 반대할 명분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소를 변조하거나 공사를 그치게 하는 사람은 가문을 다 아주 거름더미처럼 다 파헤치고 멸망시킨 능지처참한다는 그런 조소를 더 내려가지고서 이제는 다시 멈출래야 멈출 수 없게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을 하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차원하는 마음도 주셔서 우리 자신들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지게 하는가 하면 하늘의 나라의 역사, 천국과 지옥이 있는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까지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오늘 그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내다보지를 못해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선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들, 문제 해결, 이런 것들만,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바꿔주시고 하늘의 것 영원한 걸 보장해 주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열려질 때, 하늘이 열려질 때 항상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열려지고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따라오는 부수적인 역사들인데 이것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14절 말씀에 이제 그랬어요.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형통한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 선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첫째 13절에 보면 그 방해를 하려고 했던 총독 다뜨네와 스발론의 그 일당들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 뭘 준행하냐?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건데,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건 뭔가 하면 성전 건축 끝이지 말아라 말이지. 그거 도와줘라. 물자가 필요하면 물자를 도와주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도와주고 그걸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16년 동안 되지 않았던 걸 4년 만에 이제 완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될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16년 동안 안 했으니까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말 낙심하기 쉬운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4년 만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 거냐면 반대했던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협력자, 도움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던 고레스 왕이든지 다리오 왕이든지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또 나오는데 왕들 황제라도 바꿔놓고 총독이라도 바꿔놓고 일본 천황이나 일본 한국을 다스리는 한국에 와 있던 총독들이라도 다 바꿔서 도움자가 되게 하시고 해방하게 자유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반대하고 회방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반대자, 회방자들이 도움자로다가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은혜들이 많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 반대자들이 있어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니라. 영적인 원수를 얘기하는 가까운 데 있단 말이지. 그 반대자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그게 도움자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장이나 부서에서 혹시 잘 몰라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움자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건축에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모든 역사도 세계적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여기 성전 봉헌식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다리오 왕이 제공한 제물들 다 드리고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건물만 봉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나던 자신들도 드리는 그런 성령의 전으로서의 존재가 바뀐 그런 봉헌들도 일어났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성전 건축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하고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체계가 다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섬기는 자들을 세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이 섬기는 모습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되면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밖에 끝나질 않아요. 근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 내 해결하고 은혜 받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큰 걸 누리지는 못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전화위복해 하시는 역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큰 것들을 존재가 바뀌는 역사,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충만한 신앙하라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해서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건축하는 봉헌하는 데 있어서 건물, 예배당,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모든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교회도 성전 봉헌할 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16년간 지체하셨을까? 고레스 왕을 움직이시고 고레스 왕에게 성전 건축하라까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장에 그치지 않고 성전 건축하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오를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계속해서 움직이시는 역사가 있는데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지 왜 뭐니.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때를 따라서 역사하셨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려고. 건물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자원해서 자신들을 드리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어려울수록 그때 뭐 하라고요? 믿음 지키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 그랬어요. 믿음 지키고 인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그거 건물 봉헌하는 거, 그건 2차적인 3차적인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믿음 지키고 인내하다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도 그게 믿음의 승리자다 그런 말씀. 그게 성전 건축이고 성령의 전에 건축된 역사에 쓰임받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데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 1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그 이제 지도자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도적인 세력은 누가였던가 하면 사로잡혔던 자들,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포로 귀환 사로잡혔던 자, 그리고 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16절에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 포로 귀환자들과 그 자손들이 그렇게 기뻐서 즐거워서 참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도 6월절에 참여할 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랬어요. 20절에도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21절에도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사로잡혔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로잡혔다고 하는 사로잡힌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여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서 붙잡혀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대적자여 방해자들이요, 이 불신앙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거기 가서 깨달은 이게 뭔가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주신구나. 그걸 깨닫고 자기들의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거기 200만이 살았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 건축하라니까 이제는 돌아가서 이제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죽더라도 믿음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삶의 터전들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남은 자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자신들을 드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직선 거리로는 900km 정도인데 길이 꾸불꾸불 됐으니까 한 1500km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오면 몇 달 걸리는 길이에요. 더운 나라, 그런 나라에서 안전하지도 않은데 아마 오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정말 오고 다 가져올 수 없잖아요. 짐 다 가져오니 개나리 붓짐 같은 거 먹고 우선 먹고 연명할 거 이런 것들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와서도 거기 다 황폐화됐는데 거기서 뭘 먹고 살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고 거기다 성전 건축하라니까 이건 헌신이고 희생이고 죽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걸 믿고 말씀을 믿고 우리 잘못하고 이렇게 죄에 걸면서 바벨론 포로로 죽으면 안 된다. 사로잡힌 자로 죽으면 안 된다.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죄의 종으로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남은 자가 되자. 그리고 돌아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헌신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까딱하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손들까지 세워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당시에 옆에서 비교해보면 그 가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다가 죽을 걸 그 뭐 좋다고 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게 복이냐 그러는 게 그때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던 사람들
맨 처음에는 비교했겠죠. 가서 고생만 직사하게. 그건 뭐냐 말이지. 누군 가다 죽었대. 소문 들리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지금 얼마 안 지난 것 같아도 아직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분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진리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고 대적자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그런 반역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적자들, 또 다른 원수들, 고레스든 다리오든 아닥사스다든 다뜨네든 누구든지 다 바꾸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의 주역으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으로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고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어저께도 우리가 한 번 봤는데 4장 6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물자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람의 능력, 재주,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겉으로 보는 것만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건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나 체주로 되는 게 아니네. 성전 건축 우리도 조금 지체돼서 지금 시공사 생각 조금 다르고 감리 생각 조금 다르고 현장 토목공사하는 사람 생각 다르고 교회 생각 조금 다르고 이거 돈으로 되는 거 아니고 당장 돈으로 되는 거 뭘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여지려면 사람이 바뀌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려면 그 중심의 믿음의 사람, 심령이 믿어지려면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부인하고 순종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방법으로 하실는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왕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어떻게 알았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역사가 믿어지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큰 산처럼 앞에 있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평지처럼 다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처럼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총이다. 은혜다. 그렇게 되게 하신다. 고백들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수룹바벨에게 성전의 기초를 내가 놨으니까 이게 마치게 되리라. 덮하기 시작했으니까 마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누가 하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말씀을 하실 때는. 근데 말씀 붙잡고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6장의 14절 말씀에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 말씀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때부터 형통하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는 큰 산 같은 넘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산이 있는 것 같은 방해거리, 문제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앞에 맨 앞장서서 이제 거인 장수 골리앗이 와서 큰 소리를 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제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갈 때 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소년 다윗이 보니까 이게 엉터리 같은 상황이 나는 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저놈이 어떤 놈인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믿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겐 만군의 여호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동의 과정에서도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그 역사를 체험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만군의 여호와인데 온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만군의 여호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조그만 문제 가지고 골리앗 가지고서 능욕받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걸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뭘로 합니까? 칼과 단창으로 합니까? 지식으로 합니까? 사람의 재주나 능력으로 합니까?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한계 내에서 자기 범위 내에서만 신앙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영적인 역사요 사단이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물맷돌 한 방으로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를 감동하신 하나님, 다리오를 감동하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하신 하나님, 다윗을 감동하신 하나님, 스룹바벨을 감동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안 된다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의심하고 불신하는 마음 그거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거 주셔서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거 어느 한계 이상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조금만 열어주시면 자기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나타났고 오늘날 무슨 상이야? 세계적인 노벨상 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5%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아이디어는 머리 IQ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탁월하대요. 그런데 꾸준히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아마 이게 자기 분야에 애를 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많이 나오는데 유태인들은 많은데 우리는 왜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에 종노릇하고 인간적으로 종노릇하고 자기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에 사로잡혔던 것 성령이 임하시면 자유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려진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죄악에 포로된 것으로부터, 구속되고 억압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사단의 방해로부터, 죄의 종로로부터 사로잡혔던 자였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역사지고 하늘이 열려져서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형통하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남은 자들 편에 서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교회여 일어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 현실의 증거가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할 텐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54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시간이 좀 같기 때문에 546장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안수기도 받을 학생 청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